할렐루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지도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주 어려운 환경을 만나서 두려움과 공포에 어찌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사람에게 찾아오는 특히 무서운 공포감은 죽음 앞에는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운명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본문적 해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제자들하고 상당히 산책을 많이 즐기신 것 같아요. 이래저래 동산을 거니시는 것이 요한복음 18장 전체로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쫙 그려보면 예수님이 평생에 제자들하고 동산을 거니시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하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가롯 유다는 로마의 그 군대와 그리고 당시에 이제 세 군데 법정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안나스 법정, 그리고 가야바 법정, 그리고 빌라도 법정이라는 법정이 성경에 보면은 세 군데 법정이 나옵니다. 이 안나스는 당시에 가야바 제사장의 전임 제사장으로서 가야바의 장인 어른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주로 보면은 이 안나스 법정에는 뭐냐면 제목이 무엇인가를 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지었고 이러한 죄가 너 있는데 맞느냐 확인하는 절차가 안나스 법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죄가 무엇인가를 정해지면 그 다음에 가야바 법정으로 오면 다 유대인들 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이 어디에 어떤 율법에 의해서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벌을 정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가야바 법정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마지막 집행하는 데가 뭐냐면 빌라도 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판결했는 것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사형, 무죄, 로마의 총독으로서의 황제의 직권으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 총독으로 와 있었던 빌라도 법정, 이 세 가지 법정이 있었는데 이 법정에서는 로마의 군인들과 그리고 안나스 가야바 법정에 있었던 소위 사법경찰들, 대제사장을 둘러싸고 있는 사법경찰관들을 지금 가룟 유다가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동산으로 포위하게 되었는데 이때 등과 횃불을 들고 그러니까 밤이 이제 어둑어둑해서 점점 어두워지니까 사람을 못 알아보니까요. 등과 횃불을 들고 몽둥이 들고 칼 들고 로마 군인들과 그들 안나스 가야바 있던 제사장들의 아랫사람들 하인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을 쭉 지금 1절부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군대와 종들이 다 사법경찰에 해당하는 종들이 대제사장 종들이 와서 예수가 누구냐 하니까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요
도망갈 줄 알았는데, 나 아니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들이 우리 잡으러 온 것들이 놀래가 땅에 엎드려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겠죠.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시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제자들은 아무 죄가 없다. 이 사람들을 가게 해라. 이제 제자들이 다 빠져나갔겠지요. 그러자 예수님을 붙들러 오는 대제사장의 종 잡으러 오는 이름이 말고인데,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따라서 가면서 아무리 깊이 묵상을 해보고 이해를 해도, 여러분 이게 칼입니다. 칼 들고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근데 이 귀가 잘려진 것을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말고의 잘린 귀를, 베드로를 칭찬해가 잘했다, 너 칼 들고 나 보호하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말고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베드로가 지금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잘랐다. 이게 쉬울까요? 귀만 자른다. 여러분 지금 칼이에요, 이게요. 이야, 이거 검도 최고 고단자로도 여러분 귀만 이래 자르면 이거 어깨까지 다 나가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검도 최고 고단자들 뭐 7단 8단들 여러분 집단 베개 하는 거 보셨나요? 나무 베개. 그러면 탁 쓰면 딱 사라지잖아요. 무슨 지금 베드로가 검도 사범도 아니고 잘랐는데 귀만 딱 잘라졌다. 그러는데 이 딱 잘랐는데 기가 막힌 현상으로 어쨌든 힘 조정 대단한 것으로 귀가 잘려졌어요. 그러면 예수님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빨리 칼을 칼집에 꽂아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 베드로가 보통 용감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갔는데 지금 베드로는 칼 들고 끝까지 예수님 지키겠다고 나서는 베드로. 대단한 베드로가 모습을 보이는데 장면이 바뀌면서 안나스 법정으로 끌려가자 베드로는 걱정이 되니까 따라간 겁니다. 따라갔는데 현장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고 공포 분위기였는지, 이제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나 그 사람 모른다. 칼 들고, 여러분 칼 들고 설치면 할 때 났을 때는 언제고, 너 예수의 제자잖아. 모른대요, 예수님을요. 세상에 예수님 모른대요. 그런 사람 알아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 본 적도 없고 나 예수 모른다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말고의 친척이 내가 아까 그 사람과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있을 때 내가 너 보지 않았느냐? 아까 있었고 너 아까 칼 들고 귀 잘린 친구 아니야? 내가 봤지 않냐?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 없어.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야.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전혀 딴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칼 들고 나서가 지키겠다는 건 언제고? 예수님 모른대요. 본 적도 없대요. 만난 적도 없대요. 근데 예수님이 미리 마태복음 26장 75절에는 예수님이 미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의 양면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은
이 닭울음 소리가 늘 들려지는 닭울음, 닭은 새벽에 오면 꼬끼댁하고 우는데 닭울음 소리에 베드로가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 하시던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런 자리에 예수님을 그렇게 칼을 들고 그렇게 나서던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됐냐는 거예요. 여기는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또 신앙생활을 여러분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과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을 일은 우리 주 예수밖에는 없는 것인데 베드로는 잘못 자신을 착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뭐예요? 우리 서로 사람들 사이는 뭐예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끝까지 내가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사랑할 사랑의 대상자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는 착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되다가 갑자기 여러분 위협당하고 죽음의 공포가 가까이 오니까 모른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충격적인 이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너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과신했어요.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과신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인간은 끝까지 사랑의 대상이다. 좀 마음이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온 성도 여러분이 마음도 꿈도 그리고 사랑도 용서도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걸 안을 수 있어요. 거기 좁다가 보니까 안 맞으면 다투거나 안 맞으면 절망하고 안 맞으면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은 말과 행동으로 급반전돼요. 이것이 오늘 베드로에게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절대 과신하면 안 돼요. 사람은 끝까지 사랑의 대상이에요.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이웃도, 내 사랑하는 모든 주변의 것은 사랑의 대상이지. 그게 믿음의 대상은 이 땅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한 베드로가 이 안나서 법정, 가야바 법정, 빌라도 법정을 이제 예수님 마지막 사형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동안 베드로가 왜 이런 실수를 하느냐 하면은 두 번째 이 문제가 뭐냐면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하고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서 있을 수가 없다고요. 은혜 아니면 이 땅의 삶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베드로는 잠시 착각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살면서 항상 과자가 문제예요. 음식, 맛있는 음식 나오면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해악된 것이 뭐냐면 건강생활의 첫째 과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남녀가 따로 없더라고 보니까. 나는 연세 많은 분은 적게 드실 줄 알았는데 헌집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엄청 잡수더라고. 한 번 가져오고 두 번 가져오고 세 번 가져오고. 저분 어떡하려고. 그런데 목사님, 헌 그릇이 많이 들어간대요. 많이 들어가고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젊은 사람은 또 젊다고 많이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시던 뷔페 가면 그냥 한 접시 하고 한 반 정도 먹으면 되는데 이만큼 쌓아놓고 아이고, 엘리베이터 내려갈 때도 걱정돼요. 이 과식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 건강에 위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며칠간은 위가 통증을 느끼는데 인간의 과식 때문에
건강을 잃는다는 거예요. 또 과로하는 거. 저도 목회 일정이 바쁘다가 보니까 늘 과로하면서도 하나님 참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때 많은데 과로. 여러분 인생 두 번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 과로하지 말고 잘 강건하게 지켜주기를 축복합니다. 과로한다. 그래서 과로사. 자기가 무슨 슈퍼맨인 줄 알고 과로한다. 과로사.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어요. 과욕. 욕심이 지나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예로부터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라.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 오늘 베드로는 칼을 뽑았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 저주해가면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예수를 알면 이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고개를 못 든다. 예수님 묻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을 몰랐던 과신인 거예요. 이 과욕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욕, 욕심이 지나치면 집은 한 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채 있는 사람이 두 채가 필요한 거예요. 또 두 채 있는 사람은 세 채, 네 채, 다섯 채 계속 사다가 보니까 아무리 대한민국 집지도 모자라요. 과욕이. 경제 논리 따지는데 물론 경제 논리도 있지만 여러분 집값에가 돈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 자꾸 투자하죠. 집을 살려고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해서 살려는 집이라고 생각하면요 이제 더 안 지도 돼요. 과욕. 이 과욕은 자기 영혼에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는 게, 은혜 아니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뒤로 하고 자신이 과신하는 바람에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모습과 저주함에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이 서글픈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위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과욕 때문에 무너지는 건 많습니다. 저는 우리 명문교회가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해서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인간이 지배하는 교회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과욕, 과식, 과로. 또 이 한 가지 속에서 은혜 아니면 서 있을 수 없는데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과신하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에서 잠시 미끄러져 떠 있으니까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딴 사람이 됐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에 지금 무당들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종교들 한번 보세요. 자기 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 보면 참 어떻게 해가지고 여러분 잔뜩 차려놓고 그거 해가 춤추고 달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과 마귀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꾸짖어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에요. 이 욕심,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걸 주의 성령의 은혜와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이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끔 이런 일 없습니까? 제 경우는 한 반년에 한 번, 어떨 때는 1, 2년에 한두 번씩은 꼭 이런 꿈을 꿔요. 대학교 졸업하고
내가 분명히 선생도 하고 지금 목사인데 꿈에 나 대학교 졸업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큰일 났어. 나 졸업했는데, 벌써 졸업하고 학교 선생도 했는데, 그런데 꿈속에도 또 한쪽에는 알아요. 나 졸업했는데, 아는데 졸업 안 됐다고. 다시 학점 따야 된다고. 왜냐하면 제 경우는 이게 졸업 딱 직전에 갑자기 군 영장이 나와서 입대를 했으니까요. 갔다 와서 한 학기를 다시 했어요. 갔다 오니까 커리큘럼이 다 바뀐 거예요. 야, 여기 쫓아다니면서 학점, 여기 쫓아다니면 학점 정리하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그때 하도 신경 썼는 거 지금 45년 지금 다 돼 가는데 지금도 아주 눌리거나 힘들 때 졸업 안 됐다고 꿈꾼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나요? 여러분은 날마다 충만해서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이 앉아 있는데 아닐 거예요. 또 하나, 어떨 때 몸이나 영적 상태가 아주 다운됐을 때 꿈을 꾸면요, 제대 안 됐대요. 나 육군 병장으로서 국가에 할 일 다 만기 제대, 육군 병장 제대했는데 군대 다시 가야 된대요. 세상에. 나 제대했는데 이게 뭐냐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으로 보면은 무의식 세계를 공격당했다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가 있는데 그 무의식 세계를 잠식당하거나 공격당하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둠의 영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이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한 번씩은 어둠의 영들이 침범하면 두려운 꿈을 꿔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 경우는 눈 뜨고, 주님, 내 영혼의 어둠의 영들이 나를 얻지 못하도록 주님, 내 영혼을 붙드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재무장하게 해주십시오. 은혜에 서지 아니하면 설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이 엄연한 가장 기본적인 성경 말씀의 진리를 제자인 베드로는 잠시 잊어버리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버린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서 은혜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다시 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오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 중직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다.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 같은 이런 은혜자,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도 한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극과 극의 자리까지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여, 내가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는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이 나를 붙드셔서 내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말씀의 능력에 세상에 믿을 리는 예수님밖에 없다.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끝까지 부족한 것 보일수록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안아줄 때만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고 재현된다는 걸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 은혜 위에 서서 한 주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